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귀 새끼를 탄 왕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또 아침에 각 가정에서 또 말씀을 들고 한 주를 살아가려고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또 마음 다해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이에요. 이제 손님들이 집에 오시지 않습니까? 친척 중에서 참 이렇게 부자이고 잘 사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근히요 그분들이 올 때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죠. 무엇일까요? 용돈을 이제 줄 것 같은 이제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이 집 현관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래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인사라도 잘하면 마지막에 좀 용돈이라도 줄까 하는 생각에 또 열심히 인사했지만 결국 그렇게 가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요 마음이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분에게 대해서 화가 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선거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 선거철에 예상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어느 지역마다요 확실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접전인 곳도 있죠. 근데 확실시 되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제 항상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뭐 이변이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으로 이제 확실시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후보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고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변을 바라며 그 자리에 있지만 또 그 이변을 바라면서 최선을 끝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냥 무너진 경우가 있고요. 근데 정말 예전에 대통령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죠. 정말 무명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변을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긴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를 쫓는 자들은 다 출교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강권적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막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래서 조용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셔서 자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을 많은 증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였어요.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맞이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든 이유는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야. 사람들이 지금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시작할 때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하자마자 사람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서요. 이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종려나무는 왕의 행렬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풍요와 다성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정말 강한 왕국,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러한 왕국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담아내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종려나무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서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부르면서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 그 마음이 넘어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제 바리새인들도요, 포기할 정도의 마음이 된 거야. 우리가 이제 정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쫓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아내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했지만, 결국 이제는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일들, 예루살렘의 그 민심들이 다 예수님께 쏠리는 일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라 믿었어요. 사람을 살렸죠, 사람을 먹였죠, 눈뜬 자를 뜨게 했죠. 모두가 다 예수님 한마디면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은 강조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오늘 14절 15절에서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왕이 왔는데 요한은 자꾸 나귀 새끼를 강조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은요, 스바냐서 3장 15절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혼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라는 이 말은 스바냐서를 인용하고요,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나니 나귀 새끼에 앉아서라는 이 스가랴 말씀이 두 개가 인용이 돼서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면서 곧 나귀 새끼에 앉아서 오시는 이 왕, 결국 요한은요, 왕으로서 말을 타고 위엄 있게 오시는 왕이 아니, 그건 다 세상이 보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친히 나귀 새끼를 골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성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칼과 또 힘으로 무력으로 왕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열방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은 나귀 새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도 이때는 몰랐다는 거죠. 1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그 후에,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평안을 위하여 진정한 겸손함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결국 구약의 언약의 성취는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상을 뒤집는 왕이 아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안에 죄사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정말로 겸손의 왕, 순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무력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되었더라면, 로마와 전쟁을 이겼더라면 여러분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나요,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 위로 오신 더 크고 위대한 자리에 서신 우리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요, 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전에요,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왕이 되실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예수님께 가서요,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이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무력을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이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이 서려고 했던 그 자리가 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요, 때로는 이런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가정에서 너무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칭송받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만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실 왕 예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정작 나의 유익일 수 있어요. 나를 좀 더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나의 건강을 하나도 아프지 않게, 나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도 다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끔 주님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온전히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요, 내 편안함이 우위에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편안해지기 위하여 유익한 그 자리가 왜요? 나의 편안과 나의 유익을 위함만이라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맞이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어떤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모함을 받는데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종려나무를 들며 함성을 지러 맞이했던 환대와 같이 더 큰 함성과 고함을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니라고는 하지만요, 철저하게 기복, 내 유익과 내 편안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헌신짝처럼 그냥 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사실요,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목회 자리였지만요,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작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회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교회 규모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전히 맞습니다. 지금도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 불뚝불뚝 이런 생각들이 불끈불끈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못하고 제 생각이에요. 참 요즘에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앞에 있었던 파워포인트 직접 넘기면서
하나하나 넘기는 거, 노래한 거 음성으로 또 뭐 편집하다 못해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회도 혼자 여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회하고 있고, 그러는 그 와중에서도요, 제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요, 막 저도 기분이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뭔가 기대에 찬 것 같은 반응이 있지 않을 때는 솔직히 좀 저도 어렵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잘하고 싶고, 목회도 잘하고 싶고, 큰 교회, 큰 규모, 뭔가 큰 규모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저에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여전히 충분히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말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목회를요,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얼마 전에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한 45분 정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45분 정도 되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아내랑 얘기하다가, 야, 이 인원이 참 한 100명 정도만 되면 재미있게 가족처럼 목회할 수 있겠다. 물론 100명이라고 하는 수도 인간적인 수겠죠. 근데 제가요, 100명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지나보니까, 야, 100명으로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있구나. 뭐 숫자가 많아지고 지금도 상관없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행복한 목회,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는 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인정받는 교회, 이번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또 교육부서 우리 집사님들이요,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 섬겨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과자 봉지를 전해줄 때 정말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참 고마워하고 감사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교회가 조금씩 좋은 이미지를 또 가져가는구나. 또요, 부활주일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해 주셔서 각 가정, 저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이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 교회 참 다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참 그런 교회, 이제는 제가 추구하는 바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고요, 이 마음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요, 세상에 힘을 보이고 상징하는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초라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쫓는 우리가 가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평안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서로에게 지금처럼 늘 낮아지는 모습으로, 더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섬기고요, 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들이 있습니까? 그 자랑의 입을 잠시 막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귀 새끼 위에 자신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